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개혁 기념.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리게 되고, 다음 주까지 이 종교개혁 기념에 대해서 이제 좀 설교를 하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건 뭘 뜻하냐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에서 남에게 기꺼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스토리,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또 뭐 책과 위인전을 읽을 때 어떤 게 재밌습니까? 그냥 플랫하게 이렇게 가는 게 재미있으세요? 격변과 역동을 이겨내면서 이 억물고 버텼더니 인간 승리하는, 아니면 권성징악하게 되는 이야기들, 뭔가 역경을 이겨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재밌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잘 팔리게 되죠.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의 이 스토리도요,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스토리, 온전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어쩔 때 일어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왜 끊임없이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살아낸다는 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대가 지불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며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각오가 있어야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각오 앞에 지금은 마음을 굳건히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막상 그 현장 앞에서 타협하고 싶고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1대1의 스토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있어야 될까요? 이 스토리가 있다라는 건가, 종교개혁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계가 있을지 우리 간단하게 빨리 설교하고, 빨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네, 우리 그래도 골든벨, 지금 머릿속으로 골든벨밖에 없지. 1번에 답은 뭐고 2번에 답은 뭐고, 아 그거 뭐였더라 이러면서 자, 다 집어넣으시고, 자, 따라해봅시다. 예배가 뚫리지 않으면 외웠던 것도 까먹을지어다. 할렐루야. 망각의 영이 많지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자, 여러분, 간단한 상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종교란에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뭐 설문조사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선택하십니까?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뭐 힌두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기독교, 뭐 여기 있죠. 여러분들은 그것 중에 뭘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기독교를 선택하죠. 기독교. 아닌가? 내가 기본 상식 밖에 있는 건가? 아니죠. 우리 다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그리고 장로회, 특히 우리가 이제 교단으로 따지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으로 있게 되는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범주 가운데 속해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뭐라고 부르죠?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건요, 여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은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그 다음에 약간의 몇 가지 이단 비스무리한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기독교라 하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개신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개신교라고 쓰냐면, 바로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개신교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어서 우리 개인 스스로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종교개혁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라틴어를 읽을 수 없거든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읽었죠.
뭐로 읽으셨어요? 영어로 읽으셨어요? 라틴어로 읽으셨어요? 일본어로 보셨어요? 한국어로 읽으셨어요? 한국어로 읽었죠.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어로 번역돼서 왔기 때문에. 근데 종교개혁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읽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성경을 소지할 수 없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1 교제 가운데도 갈 수 없었어요. 그저 여러분들은 그저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종 한번 땡 올리고 앉아가지고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 앉아있으니 그리스도인이고 여기 앉아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황의 권위 아래에서 교황이 하는 말이 진리이고 생명인 줄 알고 그것만 믿으며 나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그려 있어요. PPT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500년 전에 교회는요, 잘못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잘못된 복음이 어디서부터 선포됐을까요? 바로 교황에게서 선포되었죠. 그들에게서 잘못된 이 복음이 왜 선포되었냐면,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복음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면죄부 연옥 같은 거 있습니다. 면죄부가 뭐냐면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생합니까? 어저께 제가 함께 가장이라는 거기 갔다 왔거든요.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해봤어요. 얘들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얘가 당당하게 환생해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왔는데, 우리는 환생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가게 돼요. 근데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간지대 연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연옥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옥에 갈 자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있다가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이미 지옥까지 가지 않을 상황들이, 그 사람들이 그 연옥이라는 곳에 어느 정도의 심판의 불구덩이 심판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교리인데, 그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호행이나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가족이 연옥에 있으니까 이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넣고 땡그랑 소리가 나고, 그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내 가족이 그 연옥에 있는 몇백 년의 시간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돈으로 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죠. 뭐 배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잘못된 복음이 선포되니까 잘못된 교리가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교리를 들어도 그게 잘못된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선포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김찬영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맞는 소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뭔가 이상한데, 뭔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절반은 그냥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절반은 이상한데 생각할 거예요. 그 이상한데의 기준은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들어왔던 복음과 다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시대 가운데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내 삶에 있는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옳구나 맞다구나 맞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그 흐름 가운데 동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뭔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요. 뭔가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겠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내 직분에서 그래, 한번 개혁을 일으켜보자 하다가 어떻게 얻어맞아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사제였습니다.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소지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카톨릭이 가리키는 이 교리와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읽은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은 믿음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때 루터가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상하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저항한다, 우리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저항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의 저항의 기준은 뭡니까? 단순히 하기 싫은 거, 엄마가 아침에 일찍 깨우면 조금만 5분만 더 막 이거에 저항이세요? 아니면 이 시대와 세상의 풍조 가운데 저항이세요? 여러분들의 저항은 무엇이 되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대와 풍조 가운데에 저항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중에서 엄청난 전환과 변화가 그 무엇보다 빠르게 일어나는 시대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국제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전에는 뉴스 조금만 알지만 그 다음날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다르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관심을 꺼버리게 되죠. 여러분, 뉴스 보면 어떠십니까?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복창 터지는 소리가 많죠. 그걸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희열을 느끼세요? 아니요, 답답하다 보니 뉴스를 안 보게 되죠, 오히려. 그리고 정치는 어떻고요? 우리 오늘날 문화의 속도는 어떠십니까? 여기 청소년부서 교사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청소년부서 나이 차이 몇 살 나요? 많아봐야 7살, 8살. 그쵸? 많아봐야 뭐 적게는 1살, 2살 이렇게 차이 날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언어 이해되세요?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자, 27살들 한번 손들어 봅시다. 셀에 20살들 있죠?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해되십니까? 그냥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인 거지. 그냥 그렇구나, 손잡고 그랬구나, 이 수준인 거지. 막 이해돼가지고 그래 제대로 막 이래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냥 손잡고 한번 그랬구나 했으면 너 그랬구나,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수준이지. 문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캠퍼스 내에서 방학하고 이제 또 종강하고 새롭게 또 이제 개강하죠. 이 방학하고 이 개강, 이 3개월 사이에 또 다른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가치관들과 새로운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저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굉장한 빠른 변화와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이 굉장히 빠른 변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막 지켜보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하다가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를 손을 놓아버리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끊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흘러나오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그 세상 풍조 가운데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심각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아세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건 그냥 문화잖아. 그건 그냥 재미잖아. 꼭 이렇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야 될 영역이야? 이 생각. 그 생각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중에 진리가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루터의 말에 동의했을까요? 여러분, 루터만 사제였을까요? 아니요, 수천 명의, 많게는 전 세계 수만 명의 사제가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루터처럼 똑같이 연구했고요, 말씀을 공부했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럼 루터가 이거 면죄부 보고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우리 종교개혁 일으키자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같이 숨어있던 사제들이 그래 나도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 그래 루터 너를 따라가겠어 이러면서 동조했을까요? 아니요.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그의 인생이 평생 추앙받으며 살았을 것 같죠? 지금이야 추앙받으며 살지, 지금이야 빼놓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 여러분 보세요, 루터는 그 당시에 평생을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루터가 지은 찬송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찬송가 585장으로 불려지는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맞나? 이렇게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찬양, 루터가 평생 쫓김을 당하면서 만들었던 곡이 바로 이 찬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더라도요,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 자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게 되고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러한 말씀이 지금 통용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가고 막 찬양하고 남들은 꼬꾸라져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의 선고를 내렸지만 누가 동조했어요? 다 유대인들이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분해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여기에 모음이 몇 개가 들어가고 잠이 몇 개 들어가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소리 나오면은 읽다가 큐티하다가 하나님 딱 나오면 여호와 말 나오면은 손이라도 씻으세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막 동그라미 몇 번 치고 그냥 끝나겠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호와 나오죠. 그러면은 화장실에 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읽고 쓰고 했던 열심의 특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을까요? 바로 따라해봅시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깨었기를 늘 갈망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영이 깨끗해지도록 순결해지도록 발버둥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영역들은 단순히 예수님 뭐 회개 못해가지고 지옥 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회개는 천국과 지옥의 회개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내 영이 더욱더 깨끗해져서 내 안에 죄가 사라져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기 위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나 지옥 갈까 두려워서 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할 수도 있고 평안한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시대를. 여러분들이 시대를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이 성경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위로와 평안과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깊이가 어디서 풀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갈망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이 순결하기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 읽는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기도한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찬양하고 눈물 콜리며 주를 성수한다고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뭐라고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했어요. 똑같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육적인 걸로 보기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영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푹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영적으로 푼다고 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가 왜 힘든지 아니? 요즘 너가 왜 공핍한지 알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진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풀라는 건 아닙니다. 육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고요, 시대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관과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분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히브리서 말씀은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게요? 뭐라고? 뭐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를요 왜 썼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와, 나 이제 못 견디겠다, 그냥 교회 떠나자 해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던가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쓴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나갈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라.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욱더 부각하기 위해 쓴 내용인데 그 히브리서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쓰지 않겠죠. 너희는 언제든지 세상 풍조에 흘러갈 수 있으니까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흘러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포인트가 명확히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들은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한번 들은 거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성경에 들은 거 네모칸 쓰시고 화살표 하시고 이렇게 적으세요. 복음. 굉장히 심플하죠.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것들은요, 단순한 그냥 세상적인 소식과 이슈와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해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고요, 명확해요. 그리고 명확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 또한 명확하고요. 그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 딱 감고 목숨 걸고 피 흘리더라도 그 길 걸어가라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몇 주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소식. 두 번째, 시작.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겼다는 소식. 3번, 시작. 천국 소망의 소식. 네 번째, 시작. 나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소식. 5번째, 시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신분이 죄인에서, 죄악에서, 심판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소식.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그 소식. 그리고 그러므로 나에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냐, 이 땅을 다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소식. 그러므로 나의 삶이 무의미할 것 같았던 나의 삶이, 찌질했던 나의 삶이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는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선포되느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비전이 있대.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 너의 인생은 쓰레기가 아니라, 너의 인생은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소식. 다섯 번째, 그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지금도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복음이 우리가 들은 것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들고 알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유념하다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진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태까지 우리가 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의 반대가 뭘까요? 진지하다의 반대. 진지잡수세요 하는 그 식밥 말고,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 그거 밥 말고 진지하다의 뜻이 반대가 뭐예요? 안 진지하다. 진지하다의 반대는 뭐죠? 우습게 여기다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복음을 우습게 여기니까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에 안돼 하면서 나중에 안돼 돼. 처음에는 술 거절하고, 게임 거절하고, 컨닝 거절하고, 논문 쓸 때, 과제할 때 여러분 뭐 이용하십니까? 챗GPT. 지금은 뭐 제미나이? 뭐 에미나이니 제미나이니? 잠 깨라고. 제미나이. 물론 여러분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과제하는 목적이 뭡니까? 숙제 해치우기 위함이에요? 아니면은 이 과제를 함으로써 이 지식과 정보를 내가 알고 노력하고 탐구하는 사고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AI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무조건 좋다고 쓰시면 안 돼요. 이 AI가 보니까 우리의 사고력을 빼앗아가요. 사고력을 빼앗아가는 건 뭘 뜻하는 줄 아세요? 분별력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분별력이 빼앗기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지게 돼요. 사고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 말씀을 읽어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은 영으로 깨닫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지식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셨죠. 우리의 사고력과 영이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쇼츠 AI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다 빼앗기는 순간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말씀도 같이 빼앗기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큐티를 해도 깊게 들어가도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큐티 했다, 말씀 읽었다라는 종교 행위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빼앗기죠? 이 말씀이 안 들릴걸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동도 없어요. 터치도 없어요. 울림이 없어요. 울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드라이하게 느껴지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하는 마음이 뭡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아니요. 예배 어떻게 하면 빠지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뺀질거리게 되죠. 뺀질거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불편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끊겨요. 왜? 내가 피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해. 제가 사역을 그래도 나름 하다 보니까 저를 피하는 사람들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진짜 내가 부끄럽다던가, 아니면 뭔가 찔림이 있어서 피하는 거야. 제가 딱 야 누구야 딱 물어보죠. 그러면 반응부터 달라. 부끄러운 사람은 그래도 부끄러우니까 해도 네 이러지, 거는 찔림이 있으면은 말을 어떻게든 끊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도망간다고.
그럼 이제 딱 느끼는 거지. 아, 쟤 분명히 뭐 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복음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흘러 떠내려 가다라는 뜻은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뜻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주의하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종합해 볼게요. 내가 들은 거, 이 복음에 대해서 유념하다라는 건 진지하다인데, 진지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앞에서 부주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가 여름이 다 지났잖아요. 근데 여름 때에만 되면은 끊임없이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그 뉴스가 뭐예요? 계곡에서 누가 죽었다더라. 꼭 한 건씩 이상은 그 뉴스가 매 여름마다 빠짐없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빠져 죽은 사람들이 물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 다 안다고. 물이 위험하다는 거 알고 이 급류에 휩쓸리면 나는 죽어버린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빠져 죽을까요? 물이 위험하다는 건 인지는 하는데 설마 그에게 나에게 일어나겠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여기서 안전할 거야 라는 자기만의 착각.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주의함으로써 흘려 떠나보려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아, 나는 괜찮겠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제자광성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금철 나오고 이그나이트 하고 제자광성교회 청년부 커버넌트에서 하라는 거 나름대로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는 그 부주의함.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는 세상 풍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여기서 그 마틴 루터의 말에 그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그 운동에, 말씀 회복에 같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러한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확 휩쓸려 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휩쓸려 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나서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하자고 했어요. 그 청년이 상담한 내용은 이거예요. 목사님, 오늘 한국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예배 찬양팀의 컨퍼런스가 있고 부흥 집회가 있는데 그 분별은 뭐가 옳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뭘까요? 이거는 좋은 거니 이거 가고 이건 나쁜 거니 이거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해. 우리가 여기서 깨어있지 않다면 휩쓸려 가게 되고, 또 여기서 무조건 배척하게 되면 내 이기심에 빠지게 돼. 겸손하게 영적인 예민함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야 돼. 여러분, 이 영적인 예민함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죠. 왜요? 여러분들은 확실한 걸 원하잖아. 맞다, 아니다. 목사님이 딱 정해주시면 그냥 그거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그거 안 하겠습니다. 물론 안 하지는 않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사람들 많고, 이거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 몇 명이나 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확실한 것들, 남이 말해주는 확실한 것만 쫓고 추구하고 살아가죠? 그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은 어디서 기를 건데요? 여러분들은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데 그 내면의 힘은 어디서 기르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진지할 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요, 세상이 빼앗아가려고 해도 빼앗기지 못해요. 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서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도 우리의 영혼의 타락,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사탄의 방법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영적 전쟁의 결과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를 알고 있다면 그 승리편에 서야지. 그 승리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야지. 세상도 권력 있는 곳에 인맥을 만들고 돈을 주면서 불법을 저리든 뭐든 어떻게든 그 라인 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도대체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스토리 가운데 씨름하지 않으세요? 왜 말씀 앞에 씨름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시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왜 여러분들을 도대체 낙관적으로 부주의하면서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고 왜 그렇게 뭘 믿고 낙관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시대는 점점 더 악하다는 거 알잖아. 적어도 여러분들 제자광성교회 청년이라면 이러한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시대가 악하다고. 그리고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정치와 교육과 경제와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믿고 그렇게 낙관하십니까? 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소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스토리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물론 죄악도 있었지만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스토리가 있었고, 노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지개하면 뭘 떠오르세요? 다 동성애 떠오르잖아. 근데 원래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언약이 사탄에게 빼앗겨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올라요? 동성애. 근데 원래 그 하나님과 노아의 인생 가운데 스토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노아 보고 직접 나무를 패고 깎고 역청을 받아서 그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도왔겠죠. 물론 성경에는 노아가 어떻게 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노아의 그 배를 만들 때 누가 도왔고 누가 비판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이라는 선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배는 원래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강물과 가까운데. 근데 노아는 높은 산에 만듭니다.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왜 거기에 배 만드니? 그럼 노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심심해서 이랬을까요?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인생 뭐 있나 막 이래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신다니까 만들래? 대비하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써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의 때 변질되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러려고 말씀 수하고 교회 수하고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사람들이 그 노아를 보고 심판을 보고 회개할까요? 네, 회개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노아하고 같이 배를 만드는 자들도 도와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든 자들이 성경을 보면은 노아의 가족 외에 다 심판받았다고요. 그럼 뭘 뜻할까요? 노아의 방주를 도와주다가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노아를 저주하고 도망갔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노아를 저주하고 놀리고 노아를 괴롭히며 심지어 어떤 자들은 방주를 깨부수지도 않을까요? 똑같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노아는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다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도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쓰임받지 못하는 자, 의인, 악인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이었는데, 저는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순종하는 자들의 역사. 저는 성경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 가운데 부제로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가운데 순종했던 자들과 함께 만들어갔던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 주였어요 다시 오시옵소서, 흔히 말하는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요. 그게 뭘 뜻할까요? 이제 그 복음들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 있다. 그 성경의 역사를 책으로는 기록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과의 스토리 가운데서 어떻게 만들어 가겠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그 스토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니?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겠니?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엄청난 대격동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마음 가운데에 갈망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하는 마음 가운데, 거리낌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기꺼이 나아가고 그 발걸음, 안 되는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돌이켜야지, 회복해야지.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인데 회복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세요. 말씀과 기도에 씨름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설령 발견하더라도 어떻게 살아내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핑계댈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언제까지 핑계 대시겠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따 소개하겠지만 우리 원근이가 돌아왔어요. 태국인의 얼굴이 되어서. 피부 색깔이 딱 봤을 때 어휴, 이 친구가 그 임기를 다 끝내서 온 게 아니라 왜 돌아온지 아세요? 태국은 비자가 이제 한국인 여권으로 가면 3개월씩밖에 못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왔다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있었는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무슨 사태 있었죠? 캄보디아 사태 있었죠. 이 캄보디아 사태가 일어나서 그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태국, 라오스, 베트남 이런 나라로 쭉 퍼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변 동남아들이 한국인이 입국하는 것에 대해서 불투명한 입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근이가 그 팀들이 비자를 갱신하려고 베트남에 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태국으로 돌아올 때 이미그레이션에서 여권을 살펴보니 태국 여권이 너무 많이 찍혀 있는 거예요. 입국. 너 이렇게 왜 맞냐? 그러니까 여권 갱신하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이야기했겠죠. 결국에는 리젝당해서 추방당해서 온 거예요. 그 누구도 캄보디아 사태가 우리의 선교의 역량까지 발을 삐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캄보디아 뉴스를 보면서 저게 선교에도 영향이 있을까?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캄보디아 선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만 했었지, 그 캄보디아의 사건이, 일련의 사건이 우리 청년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현실은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추방당해서 여기 온 거.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경각심을 가진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구나. 내가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구나. 타이밍을 놓치면은 진짜 그냥 끝나는 시대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갈팡질팡해서 타이밍 놓쳐버리면 다음 기회에 있겠지? 예전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달라요. 없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즉각 순종이에요. 그리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자예요. 왜요? 즉각 순종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굴복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지고 자녀 낳고 결혼하면 그 순종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야. 더 큰 시험이 찾아온다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당당하게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세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마땅한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 어떻게 가시겠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눈물 콧물 쏟으며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니까. 삶의 자리로 가세요. 제발 가세요. 제발. 삶의 자리에서 혼자로 외롭더라도요, 말씀을 드러내시고요, 기도를 만들어내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전도하세요. 캠퍼스에 여러분 혼자 있더라도 통기타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요, 직장 동료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를 뺏어가는 법과 정책과 정치 영역이 있다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왜? 그 자유가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선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데, 예수님의 가치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여러분들이 그 영역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일하게 살지 맙시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또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일하게 살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죽기까지 따라가십시다. 거기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를 느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지 진짜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쓰나미 같이 오더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역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영적 전쟁합시다. 치열하게. 이런 말 하면 어떠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힘들게 살지 마. 힘들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해해. 그러니까 평안해.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 아니에요. 그거요. 그 듣지 마세요. 십자가는 쉬운 거 아니고요, 평안한 거 아니고요, 기꺼이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누군가의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혼자 지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져야지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들어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진짜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낮아지고 죽어질 때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되지, 위로와 평안 가운데서 천국 소망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설령 바라보더라도 그건 인본주의적이고 인위적인 천국 소망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천국 소망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평안이고 자유와 기쁨이고, 이 땅에 누려보지 못한 그 다른 차원의 영역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지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러니 세상이 주는 어줍지 않은 평안에 속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재결단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말씀이 회복되는데 그 말씀이 회복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피 흘림이 있었고, 그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순교자의 정신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할 겁니다. 매번 부르는 찬양이죠. 말씀이라는 주제로 나올 때마다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고백과 선포와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아멘.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투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 함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아멘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이 시간 재결단이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무미건조하게 나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행여나 재결단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자들 계십니까? 그럼 바짝 엎드리세요. 무릎 꿇어서라도 무엇이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가 깨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기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시원하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스토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처절하게 싸워내는 스토리가 필요한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죽음과 끝까지 싸워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강박하여서, 내가 여전히 교만하여서, 내 이기심에 빠져서, 내 욕심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스토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게 변형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분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뜻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처절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순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자들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정직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정직의 영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예수만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자들로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끝에 남아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승부보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무너진 영역을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를 선포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 우리의 모든 영역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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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결한 영 거룩한 정직이요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영을 보내주옵소서.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낭망하지 말지어다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나의 생각을 죽이며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성령이여 그 기꺼이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좁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좁은 길에서 진짜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살아내게 하시옵고 기꺼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바 우리 다 함께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결한 마음을 아멘. 나가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가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생명을 다해 선포합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가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가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였고 피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 돌이켜 순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과의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을 스토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간은 예수님이고 결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뿌리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목숨 거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흠양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셀 전요셉 청년입니다. 오늘 1, 2청 연합 전도 동아리 마르티스를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주제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되셨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금철 후에 같이 이제 일산 마르티스로 가서 죄송합니다. 일산 여러분 보셨죠? 일산 라페스타로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받은 은혜를 더 나누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철 때 은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것을 더 증폭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이제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제가 이제 단톡방에 번호 올려드릴게요. 그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셀리더래요. 죄송해요.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셀에 처음 등반한 등반자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김효진 자매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김효진입니다. 포항에서 일산으로 2월 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고양시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저는 저희 반 학부모님 소개로 제자 강성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네, 처음 커버넌트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예배를 위해 쌓인 기도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또 찬양과 말씀, 기도를 하면서 매 주일 올 때마다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갈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에 이번 주에 들어올 순서는 31셀부터 39셀 그리고 새가족셀 들어올 순서이고요. 부장님, 부관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은 6셀 그리고 9셀 순서입니다. 미리 부장님과 부관님께 연락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또래와 함께하는 성전청결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여기 비전센터 지하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03또래 순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또래 단톡방에 올라오는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은 주보에 나와 있는 성전청결 팀장님 김수아 청년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주일에 해피 벌스데이 전국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계단 내려오시면서 게시판에 붙어 있는 포스터 다들 보셨죠? 해피 벌스데이 전도 축제가 예정되어 있으니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셀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표를 단톡방에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각 셀별로 일정 확인하셔서 예비하신 한 영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금요일에는 해피 벌스데이에 오게 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커버넌트 전체 이그나이트가 있습니다. 모두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골든벨이 있는 날입니다. 골든벨은 이제 바닥에 앉아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각자 앉으신 의자는 접어서 저기 뒤쪽에 보이는 공간으로 가져다 주시면은 예배 운영팀이 도와서 의자 정리를 도와주실 예정이고요. 제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들 기준 맨 왼쪽부터 의자를 접어서 뒤쪽으로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의자는 안 접힌다고 하셔가지고 뒤에 계시는 이강주 청년에게 이 의자는 따로 가져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뒤쪽에 의자를 갖다 놓으시면 그 옆에 방석이 쌓여 있는데 그 방석 하나씩 가져다가 셀별로 앉으셔서 골든벨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리더님들께서는 이따 골든벨 시작할 때 저기 뒤쪽에 허지훈 간사님 계시거든요. 간사님께 스케치북이랑 매직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든벨 준비하시느냐고 셀리더님들께서 셀리더 교환을 많이 안 챙겨 가셨다고 하셔가지고 이따 가실 때 꼭 교환을 챙겨 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AMP 기도회는 없고요. 네. AMP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목사님 나오셔서 군 파송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근이가 특별히 태국 단기 선교사로 나갔다가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요. 아직 태국에 있는 휘연 청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근 청년에게도 다시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여러분들께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파송은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근이 잠깐 소개했는데 잠깐 일어나 볼까요? 우리 잘 갔다 왔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여러분들의 또 후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선물도 받고 풍족했죠. 네. 자, 우리 이제 군 파송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골든벨이라는 좋은 시간 있지만 이 친구는 뭐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최준범 형제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고 우리 이제 나와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머리를 벌써 깎았어? 그래요. 저는 12세 지금 21살 최준범이고요. 이제 12사단으로 가게 됐는데 가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공동체 열심히 섬기다가 건강하게 전역하고 오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아주 발발발 떨고 있어요. 여기서만 막 옷깃이 막 발발발 떨고 있는데, 자, 우리 또 군대 간다고 우리 휴가가 2명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준범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준범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군대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준범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준범이가 장성하여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이 군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남들은 그곳이 힘들고 어렵고 단절되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기쁨을 얻게 하시며 최선을 다해 이 땅의 군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선물입니다. 자,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예배 운영팀 나와서 진행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스토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씨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